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드벤투스라는 그리스어를 사용하지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대림절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오실 때까지 4주간인데요. 크리스마스 때는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된 날이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시즌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애드번트가 되는 그러한 시즌입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주님은 다시 이 땅을 자신들의 신부들을 또 만나기 위해,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 잔치를 마련해 두시고 우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는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신부로서의 그 여정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또 멀리 또 서울에서 오신 또 한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관점이 바뀌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부분들을 회복하는 시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우는 모습에 또 같이 울면서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고 그 선하심을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육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좀 울고 했더니 눈알이 또 빨개져서 좀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저는 정결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 또 세워짐을 믿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 땅에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음에 통해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이사야 66편 2절 말씀처럼 먼저는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그리고 심령에 통해해야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떠는 자들. 좀 전에 우리 기도 속에서도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또 아멘 아멘 하고 허리를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깊이 경배하였더라. 이러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갈망들, 또한 성령님에 대한 그 갈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을 지나면서 더 깊이 우리가 그 경배의 사람으로 또 세워지고, 그리하여서 신부들의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또 당길 수 있음을 우리가 보니, 구속사적인 그러한 계획 속에서는 벌써 예수님이 우리 신부들을 모으러 오시려고 아주 가까이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시즌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그리고 모든 경제계를 보면서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또한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관점,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한 가정이 바뀌고, 한 가정이 바뀌면 한 가문이 바뀌고, 또 한 가문이 바뀌면 지역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면 온 열방이 바뀌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그 패러다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러다임이란, 우리 좀 볼 때에 여러분들 이 패러다임은요, 관점, 가치관, 생각의 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 어떻게 사물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는가에 대한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바로 이 패러다임이란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눌 때에 우리 그림 한번 좀 보겠습니다.
1번은요, 새 그림을 봤을 때, 새가 울고 있어요. 예. 또, 그 두 번째 그림은요, 새가 짹짹짹 웃고 있어요. 예. 여러분은 이것들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나는 새가 짹짹짹 울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봐 주세요. 예. 하준이 한 명이야? 예, 나는 새가 짹짹짹 웃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 봤어요. 예. 거의 다. 예. 예, 우리 새 가족도 손을 드셨네요. 네. 똑같은 새예요. 똑같은 짹짹짹 소리를 발하고 있고, 그런데 이 새를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가 울고 있어요 라고 바라보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새가 짹짹짹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어요 라고 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관점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는 한 가지 일, 짹짹짹 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소리를 통해 여러 방식으로 해석하는 패러다임이 다 다른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예, 선글라스입니다. 제가 오늘 선글라스를 좀 준비해서 아침에 탁 놔뒀다가 또 깜빡 잊고 그냥 왔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죠. 예, 고양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빨갛게 보이겠죠. 예. 그런데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 노랗게 보이죠. 초록색 선글라스는요? 예, 초록초록하게. 하늘색으로 쓸 때는 모든 사물이, 또 사람이 하늘색으로 보입니다. 저번에 그 장로님 선글라스는 색깔이 바뀌더만요. 밖에서는 분명히 짙은 색이었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흰색으로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저런 선글라스가 있었구나. 왜죠? 왜 바뀌게 될까요? 예, 시커먼 색으로 햇볕을 가리기 위해 새까만 색으로 썼는데 안에 들어올 때는 또 새카맣게 보이기 때문에 아마 색상을 바꾼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어떤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모든 관점과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 패러다임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의 패러다임과 예수님을 믿고 치유를 받고 난 이후에 그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선글라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이듯이 문제는요, 그 상황이 아니라 문제는 선글라스의 색깔이겠죠. 예. 어떤 관점, 어떤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예언적인 시점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의 시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패러다임이 다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표를 보면은요, 우리 과거에 만났던 가족, 표 띄워주세요. 가족, 학교, 공동체, 그리고 교회, 친구, 그리고 그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을 현재 어떤 렌즈로, 어떤 사고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미래에 그 모든 상황과 삶들이 달라지는 것들을 너무나도 저는 수백 명,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러한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의 그 과거의 가족, 학교, 그리고 공동체, 교회에서 친구, 모든 그런 경험되어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현재 부정적인 사고, 육신적인 렌즈로 그것들을 계속해서 조명하고 바라본다면 미래에도 여전히 파괴와 그리고 악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저주와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상처와 그리고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 과거에 가족은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스럽게 했었고 힘들게 했었던 가족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어요. 학교에 잘못된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어려운 분들이 계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성경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로 그 과거에 지내왔던 것들을 바라본다면 미래에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영광, 평화, 번영, 축복, 기적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 패러다임을 전환했을 때 저의 현재가 달라졌고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저의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과거에 경험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 과거에 부정적인 모든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과거에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나님이 이 경험들을 통하여서 더 큰 미래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번영과 그리고 더 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준비해 놓으셨다,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바라보는 그 패러다임을 가진 자들은요, 모든 삶이 그렇게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러한 어떤 패러다임의 그 전환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서 15장 3절 이하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고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그리고 사도보다 더 지극히 작은 나인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성경대로 모든 역사, 모든 히스토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그 역사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의 삶도 함께 하나님의 그 성경의 시간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 고백한 거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가지 여행을 했다. 강을 건넜고 강도를 만났고 그리고 또한 동족들이 나를 모해했고 이방인들이 나를 모해했었다. 그리고 또 시내를 건넜고 광야를 건넜고 그리고 바다를 건넜다. 거짓 형제들의 모함도 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 내가 여러 번 위험을 당했으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굶주리며 헐벗었느니라. 그러나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교회를 위해 염려했고 그 교회에 누가 약하면 나도 같이 약하여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누가 실족하게 하면 나도 같이 애타지 않겠느냐 라고. 그러나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에 있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자신의 그 놀라운 가문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러나 그의 패러다임의 관점이 바뀐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모든 패러다임이 그 과거를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를 통하여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렌즈를 바라볼 때 과거의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어떤 가게에서 태어났든지 그 모든 것은 그 약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득불 자랑한다. 나의 약한 것들을 나는 자랑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요셉과 열 형제들은 어떤 패러다임을 가졌을까요? 열 형제들은요, 잘못된 패러다임을 가졌어요. 왜 요셉에게만 저 채색옷을 입히고 우리에게는 채색옷을 입히지 않은가? 왜 아버지는 요셉만 더 사랑하는가? 왜 우리는 더 요셉보다 미워하는가? 그래서 요셉이 너무너무 미워서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집트에 팔아버렸죠. 그 순간 이 형들은요, 요셉만 없어지면은 나는 행복할 거야. 아버지가 우리를 더 사랑해 줄 것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더 행복해지겠지?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요셉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 야곱의 슬픔은요, 그때부터 슬픔과 근심과 수심이 그 가정 안에 나타나게 되었죠. 오히려 더 악순환의 연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슬픔이 그 자녀에게 전이되고 그 자녀들도 함께 정죄감과 죄책감에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요셉의 패러다임은 어떤 패러다임이었을까요? 믿음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죠.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소서 라고 이야기했죠. 요셉은요, 노예로 또 감옥으로 죄인의 몸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최고로 아주 가난하고 최고로 고통받고 최고로 고난의 여정을 가는 그런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곳에서도 인정받았어요. 감옥에서도 요셉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그런 여전히 그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관점은 노예의 관점이 아니고 감옥의 죄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놀라운 패러다임의 관점으로 그렇게 모든 삶의 상황들을 해석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들은요, 그 부정적인 그 패러다임을 가진 형들은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 요셉이 나를 해치겠구나 라고 그렇게 무서워했죠.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그 악을 손으로 바꾸셨던 그 분입니다 라고 그 요셉의 그 긍정적인 성경적인 그 관점으로 이야기하게 되었죠. 우리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할아버지 이사, 우리 아버지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나를 통해 성취하기 위해 나를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한 요셉은요, 끝내 바로에게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를 축복하고 열국을 축복하고 이집트를 살려내는 강력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패러다임은요, 완전히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어떻게 그 관점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패러다임의 전환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과학 사학자가 있어요.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패러다임과 혁명에서 대부분 혁명적인 과학적 업적은 낡고
정통적인 패러다임을 깨뜨리면서 이루어졌다. 전통적인 패러다임을 다 깨부숨으로써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고대 천문학자인 클라디우스 프롤레마이오스는 AD 163년에 죽었죠. 83년에 태어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활동했죠. 수학자였고 천문학자였고 그리고 지리학자였고 점성학자였습니다. 이는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그래서 태양이 지구 중심으로 돈다. 천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계에 선세이션을 일으켰죠. 지구는 평평하다. 지구는 절벽이 있다. 그래서 가다 보면은 절벽에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죠.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맞다. 지구가 중심이다. 이렇게 천동설을 믿기 시작했죠. 그러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는요, 1543년도에 사망했죠. 이는요, 1500년도의 사람이죠. 아니다. 이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때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지고 왔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체적으로 자전하면서 1년에 한 바퀴씩 공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래된 패러다임은요, 천동설은 뭐를 주장했습니까? 태양이 오히려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요, 모든 우주의 중심은 바로 태양이고 지구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 지동설이 나왔을 때 조롱하고 비난하고요, 뭐 지구가 움직인다고, 땅이 움직이면 우리가 왜 이렇게 가만히 서 있냐, 이렇게 설전을 벌이고, 지구는 자전하지 않는다. 혹시 당신의 머리가 자전하고 있는 줄 아니냐, 당신의 머리가 지금 뺑뺑 돌아버렸군요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그를 이교도적인 사고를 가졌다고 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시속은요 100km죠. 비행기는 800km요. 지구는요 1600km로 매일매일 자전합니다. 1600km 상상해 보십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이 사실은요, 지구가 1600km로 자전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시속 10만 킬로로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넓은지, 이 1600km로 시속 자전하면서 매일 자전하면서 1년에 10만 킬로로 한 번씩 공전하는 우주가 어마어마합니다. 도저히 셀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우주. 그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셨죠. 인생에서 이렇게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은요, 바로 엄청난 사고의 패턴을 바뀌게 합니다. 여러분, 교통수단을 보면은 우리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옛날 사람들은요, 말을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말로 인하여서 마차를 막 끌고 이렇게 타고 다녔죠.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말이 마차를 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나는 말 없는 마차를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막 조롱했습니다. 말이 없이 마차가 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때 한 미친 남자가 자동차를 발명했죠. 이 자동차를 발명한 자는요, 카를 벤츠. 1885년에 발명했고 1886년에 가솔린 자동차 특허를 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패러다임을 전환하니까 이 사람은 차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자동차를 날게 해드리겠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죠. 그리고 어떻게 이 무거운 자동차가 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나 자기는 이 무거운 자동차가 날 수 있다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요, 라이트 형제가 1903년 12월 17일 날 세계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어 1호를 제작하게 되었죠. 이 과학적인 발견 덕분에 우리는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죠. 필리핀에 가려면 4시간, 루안다에 가려면 19시간? 19시간, 예.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네. 그냥 짚었는데 맞네요. 시리아에 갈 때는요, 20시간. 바로 직행하는 거 없습니다. 경유해야 돼요. 카타르 공항에서 어린 혜민이의 손을 끌고 세계 여행 시켜주겠다고 꼬셔서, 예. 시리아. 예, 카타르 공항에서 8시간 동안 숙제하면서 기다렸고 20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1박 2일이 걸린 셈이죠. 이 모든 말에서 마차, 마차에서 자동차, 자동차에서 비행기, 이 모든 운송수단의 변화는 사람들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관점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 관점 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필리핀, 루안다, 시리아 복음 전하려면 말 타고 가보십시오. 얼마 걸리겠습니까? 한 달, 2달, 석 달, 1년 가다가 말이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끝. 전하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삶의, 교통수단을 통하여서 더 신속한 세계복음화. 지금은 뭡니까? 클릭 한 번으로 열방이 뜨잖아요. 시리아가 뜨고 이스라엘이 뜨고 이라크, 이집트, 요르단, 예멘, 카자흐스탄 다 뜨잖아요. 그곳에 복음만 탁 올리면은요, 사람들이 이제는요 거의 다 복음을 다 들었어요. 신속한 세계 복음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일으키시죠.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때 로마의 길을 엄청 많이 만들었죠.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을 위한 길이다라고 인간은 이야기했지만, 그 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12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길로 활용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바로 복음 증거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전하는 역사가 인간의 역사 위에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는요 달을 바라볼 때 달 아래 토끼가 절구 찍고 떡 만든다고 이야기했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미국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국의 달에 달 착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닐 암스트롱은요 1969년 아폴로 11호의 선장이 되어서 달 착륙을 생각했던 사람은요 진짜 달 착륙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달을 먹거리 떡으로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달 착륙에 시도조차 하지 못했죠. 이렇게 어떤 패러다임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그곳까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5절 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현실은 뭡니까?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또 뭡니까?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절하게, 그때 아브라함은요 99세, 하늘에
별을 바라보게 했어요. 별을 봐라. 수많은 별이 있다. 내가 네 자손을 이 별과 같이 만들리라.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완전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은요, 완전히 달랐죠. 아브라함, 나이 들고 입 빠지고 흰머리 되고, 사라, 경수까지 생리가 다 끊겼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뭡니까? 그 하나님의 환경보다 언약을 더 믿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의는 스다카. 어떤 의미입니까? 행위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상태를 바로 스다카, 의. 우리는 행위의 의로움을 많이 생각하죠. 하나님은요, 동기를 많이 보셔요. 결과가 지금 좀 못해도 그 동기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만 따를 것인가를, 그 동기를 바라보는,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봅시다. 민수기 13장 33절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가나안 백성들을 열정탐꾼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 자기는 메뚜기 의식을 가졌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실제로 가지게 된, 그 땅을 밟게 된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을 봅시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정탐꾼은요, 그들은 고인이었어. 키가 2m가 넘어. 철병거를 가졌어. 성읍도 너무 커. 우리는 메뚜기야. 환경을 더 크게 봤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니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우리의 뭐요? 먹이. 자, 우리 따라합시다. 환경은 우리의 먹이라. 시작. 환경은 우리의 먹이라.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포인트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의 패러다임은요,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고물과 고환율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시오라고 생각하죠. 그 관점의 차이가 그 38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사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민수기 14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서 포인트.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부모의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게끔 이끄는 강력한 열쇠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을 통해 네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우리 애들 외국에 갈 때 돈도 없고 뭐도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둘째 떠날 때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돈 없어. 하나님이 너를 공부시킬 거야. 하나님만 믿어.
그리고 가. 큰 소리 뻥 쳤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지. 너와 네 자손입니다. 또 우리 다윗을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백성들은 이 블레셋 장수를 어떻게 봤습니까? 골리앗을 어떻게 봤습니까? 그는 너무 커. 우리는 그를 못 당해.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물맷돌이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완전히 획기적인 패러다임이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아무리 큰 장수라 할지라도 마치게 될 거야. 그래서 내 물맷돌을 피할 수 없어. 크기 때문에 너는 피할 수 없어. 반드시 쓰러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패러다임,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관점, 어떤 성경적인 관점으로 패러다임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니라. 영생. 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영생은요, 조에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조에는요, 생명이죠. 이 생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그러나 이 영생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기노스코입니다. 어떻게 해요? 관계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지금 TV에 요즘 대통령이 많이 나오죠. 이명박 대통령,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또 여러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죠. TV에 얼굴을 보면서 내가 그 대통령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와 대화하고 그와 음식을 먹고 그와 함께 친구처럼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관계적인 친밀함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시니라. 바로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요, 좋은 것을 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 오늘 외국의 어떤 감옥인데요, 사람을 50명 넘게 죽였대요. 그리고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 아버지가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은 지금 잘 사는지 모르겠다.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우리 아들이다. 아내 얘기는 없고 아들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그 아비 어미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니는 공부 잘했어. 내 같은 인생은 살지 마. 그래서 열심히 대학 보내고 열심히 S대 지대 그랬잖아요.
그럼 요즘은 시대가 자꾸 바뀌고 있어요. 중국도 과학, 공대를 막 엄청 선호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아직도 의대를 선호하는데 중국은요, 기막힌 AI 기술, 로봇 기술요, 모든 회사에 다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아비와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를 통해 너는 나를 나타내, 나를 대표해, 나를 드러내, 너를 통해 변화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는 성령을 받아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을 것을 줄 알거든 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성령을 받을 때 에베소서 3장 16절에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절에는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라. 성령님이 오셔야 가족이 하나 되고 형제 자매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하나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의 기도가 아닌 영의 기도로.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에도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님이 임해야지만 봉사할 때 기쁨이 임하게 되죠. 사랑으로 하게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으니,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 주와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권능을 주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증인들입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잊혀진 그 꿈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천국 복음, 이 천국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내가 신랑으로서 너를, 신부를 데리러 온다. 그리고 너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이 비전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없었던 새로운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권세가 공급되어지고요, 패러다임도 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고통도 고난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고통과 고난이었구나. 지금 좀 못해도 괜찮아. 너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세울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그 꿈, 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는요, pattern of this world입니다.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관점, 사고방식, 세상, 이 패턴을 따라가지 마라. 패러다임이 바로 세상을 보는 방식이죠. 생각의 틀, 창이죠. 그러나 이 세대, pattern of the world,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conform, not conform, conform 받지 마라. 확증 받지 마라. 세상에서 확증 받지 마라. 여기서 본받지 마라는요, 시스케마티조, 특정 패러다임이나 세상의 방식에 갇히지 마라. 공부 잘해야 성공하고 잘 살아야 떳떳하고, 이것은 세상의 패러다임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 잘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아라.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님을 대표하기 위해 공부도 하게 된다면 그 공부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마음은 누스죠. 정신, 이성, 마음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해라. 아나카이노시스. 사고를 네가 새롭게 재편성해라. 갱신해라. 지속적으로 너는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패러다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보좌로 가야 되죠. 보좌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딱 계시죠. 바로 이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경배를 통해 보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 제가 예전에 암송도 하고 트래킹도 하고 열심히 치유도 받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러나 되었던 것은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이 땅에 선언하고 선포하고 신하고 고백할 때에 완전히 다른 삶이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바뀌고요. 그리고 환경도 이전에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환경도 풀어지는, 물론 고난의 때도 있지만 그 고난은 오히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발판이 되어져 버렸죠. 완전히 마음을 새롭게 하니까 관점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 분별하다는요, 도키마죠. 시험해보고 실제로 검증하고 승인되어지는 거,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분별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은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분별할 수 있어서 온전히 승리하는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과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